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가시와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안서 작가의 책 중에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들이 죽고 나서 죽음을 겪으면서 기록한 일기를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1988년 8월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26살 청년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완서 작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3달 전에는 자기의 남편이 폐암으로 잃던 남편이 사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사이에 남편도 잃고 아들을 잃은 그의 그런 책 서문에 이렇게 이 책을 썼습니다.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에는 이렇게 씁니다.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또 앞으로 할 일이 참으로 많은 젊은 의사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 하나님 당신도 실수할 때가 있군요. 라고 이 글은 씁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가시, 그것을 작가는 참적의 뜻이 뭐냐면 참혹한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박완서 작가는 책 끝을 머리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의 홀로 서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요즘 들어 어렴풋하고도 그리고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숨결이다. 이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완서 씨는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작품이 하나님을 향한 작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지만 또는 슬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대륙 횡단을 하던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2개의 엔진을 옮겼는데 로키 산맥에서 엔진 하나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는 1개의 엔진으로 이 산을 넘어 덴버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딱 오르자 나머지 1개의 엔진마저 꺼지고 말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기관사는 이런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려야 돼서 다음과 같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두 가지의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한 개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또 나쁜 일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두운 날, 그것이 공존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고난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제임스 E. 화이트 목사님 쓴 책에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 영적 생활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을 자세하게 써준 지침서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북풍이 없으며 라는 독일의 작은 성읍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 성읍은 여러 해를 거치면서 흉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성읍 사람들은 참다가 못해서 새해 첫날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해를 계속해서 흉작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번 1년만은 저희 마음대로 계획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구하는 대로 반드시 그대로 해주시겠다. 그 대신 1년 동안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햇볕을 달라고 하면 막 하나님께서 햇볕을 쨍쨍 내려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옥수수가 생각만큼 그렇게 쑥쑥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밀도 지푸르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옥수수 키가 크긴 컸는데 자서 따보니까 알이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밀도 자라긴 자랐는데 밀을 따보니까 그 안에 이삭이 달려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햇빛을 원하자 햇빛을 내리셨고 비를 원하자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알곡이 맺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진 북풍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풍이 불어야 꽃가루가 퍼지고 그 꽃가루가 수분작용을 이루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주는데 그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곡이 맺히지도 않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햇볕과 비뿐만 아니라 북풍, 어떻게 보면 고난, 어떻게 보면 바람 이런 것이 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밝고 빛나는 햇볕만 비치면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풍 같은 시련이 바람이 내 신앙을 찢어줄 때 그때 성장하게 되고 다시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가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셔요.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너가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시 또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두 가지의 삶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같이 빛나고 밝고 아름다운 그런 하늘,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는가 하면 계곡을 통과하듯이 어려움, 슬픔, 힘든 과정을 통과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삶이 반드시 조화가 될 때 역동성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안정하기면 축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도 아시죠? 삶이 평탄하기만 하면 모든 삶이 무료해집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아무리 도전할 것도 없고 극복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삶의 활력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고난 또는 가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게 있죠. 오랜 질병, 선천적인 연약함, 이런 것이 육신의 가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음의 가시도 있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또 그 사람들과의 거부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찌르는 상처, 상처뿐인 마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심지어는 영적인 가시도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이 막 몰려와서 강대적이 공격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시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가시가 주어졌을 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아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이신 참된 축복의 열매를 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겨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자기에게 있었던 가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은혜와 능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참 재미있는, 여러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두 가지 경험이,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두 가지 체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낙원에 대한 체험,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에 대한 체험,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정말 바울은 지금 계속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계속 공략하죠. 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만약에 신비한 경험이라 이것이 부족하다. 그러고 계속 사도 바울을 대적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정말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옴나시아, 본다, 스스로를 보도록 나타나는 행위.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직접 목격할 경우에 성경에서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시, 뭐죠? 아포칼립시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베일을 벗긴다. 비밀을 밝힌다라는 뜻이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럴 때 이 계시란 여러분 다 많이 알아요. 환상은 겉모양의 황홀함, 이런 것을 보는 거라면 계시는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환상과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갑자기 바울 자기 얘기를 하다가 3인칭으로 바꾸죠. 그러면서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3인칭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신비한 경험과 그것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3인칭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 시점이 AD 54, 55년 전이니까 14년 전이면 AD 4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 여러분 아시죠?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소에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임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얘기하죠. 셋째 하늘이 뭘까? 갑자기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 곤란하죠. 특히 이제 장로교, 전통적인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셋째 하늘이 뭐냐. 사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늘이 7개로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하늘은 의롭게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곳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별이 있는 궁창을 두 번째 하늘이라 그러고 셋째 하늘은 창조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계시는 영적 하늘로 나누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계신 천국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셋째 하나는 전체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삼이라는 것은 완벽한 뜻이에요. 완전수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 그래서 완벽한 하늘, 모든 궁창, 모든 세계, 모든 구조를 뛰어넘는 가장 완전한 하늘,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하나님께서 영혼과 몸이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난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낙원으로 갔다. 그렇죠. 여기서 낙원이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인데 공원, 동산 이런 얘기하죠. 페르시안들이 이 파라데이소스를 뭐라고 하냐면 넓은 울타리를 두른 목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데이소스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마음 놓고 사냥을 페르시아인들은 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셋째 하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예수님도 이 낙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임종하시면서 옆에 있던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로운 사람이 죽어서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도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얘기를 왜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내 삶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국의 삶이 내 안에 계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천국에 와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황홀함을 맛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가시를 주셨다. 가시가 스콜롭스라는 뜻이에요. 가시, 파편 또는 말뚝, 가축을 모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오늘 원어의 뜻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가시의 찔림이 자기 육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 가시가 뭐냐? 참 또 여러 의견들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 가시가 간질이다, 두통이다, 안질이다. 그래서 몸에 지닌 질병이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질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잖아요. 그때 강렬한 빛 때문에 안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간질로 보는 사람은 뭐냐면 바울 자신이 사탄의 사자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자기를 완전히 강제로 가져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언어의 장애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는 아주 유창했지만 말은 잘 못했다. 우리 언변이 부자가 없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찾아봤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장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인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틴 루터는 환란이나 핍박을 가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 또 여기다 육체의 환란, 육체의 유혹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나니까 바울이 정욕에 대한 유혹을 엄청나게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도 가톨릭의 그 외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유혹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개가 이제 안질이다, 눈의 질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육체적인 질병이다 또는 영적인 유혹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황홀한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는데, 또 하나는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갈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여러분 기억나죠? 그런데 변화산상의 그 높은 곳에 그러한 것이 있었냐면 변화산상 밑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육체의 가시, 고통을 안고 있었다. 고난의 골짜기가 있었다. 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천상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삶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천상의 복, 기쁨과 축복과 은혜,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주일학교에 있었던 얘기죠. 어떤 미국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옥에 가서 죽은 후엔 지옥에 가서 아뜨거 그러면서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하나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자처럼 살고 죽은 후에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건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참 멋진 답이죠.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복을 누리고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살려면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을 겪으며 아픔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복,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 때도 이 세상에 주어지는 가시의 소중함을 잘 기억하고 반드시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런 황홀한 천국의 기쁨의 삶도 살아야 되고 가시를 안고 사는 삶의 체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시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 이 가시를 통과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시의 유익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유익함을 알 때 우리는 가시가 와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삼층천에 올라가 환상도 받고 계시도 받았어요. 그 계시가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시를 딱 받고 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싶다. 자만해지고 싶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라 자기가 고친 거예요. 그래서 난 치유의 사역자다. 뭐 이러면서 막 나와서 자기가 안수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 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겠도록 사탄이 그를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시는 교만을 제어하는 제어장치,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막 자기가 그냥 내가 잘났다고 나갈 때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는 거예요. 고마움 가라. 이러한 제어장치를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메신저가 막 들어와서 가시처럼 막 찔러버리는 거죠. 뭐야? 자기가 그냥 고통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만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옥스퍼드의 한 대학생이 C.S. 루이스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인간에게 대답할 수 없는 고통은 왜 발생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C.S. 루이스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인간이란 참 교만한 존재야. 만일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인간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알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 대학생의 학생의 질문을 가지고 책을 만들죠. 그 책이 뭐예요? 고통의 문제. C.S. 루이스의 역작이죠. 인간에게 왜 고통은 주어졌을까? 고난은, 오늘 고난이라는 가시, 그것은 인간을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가시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가시를 통해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계시받고 뭐 능력받고 뭐 그렇게 되면 잠깐만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게 쓰이는 자임을 인정받기를 원하죠. 박수 소리를 듣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주의 일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참된 축복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복음의 일꾼 중에서 톨 레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톨 레이디 목사님은 38세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른 찬송가, 지은 찬송가가 뭐냐면 고요한 바다로. 여러분 아시죠? 고요한 바다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목사님은 폐결핵을 걸려서 폐병에 시달렸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살았어요. 그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경험하고 겨성합니다. 근데 이런 가시와 어려운 가운데 이 목사님이 기억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러러 가는구나. 많은 사람이 풍랑이 일어나면 목적지에 못 가는 줄을 아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더 빨리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 돛대를 올려라. 바람을 활용해라.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은 죽으면서까지 고백하며 찬송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순풍과 역풍이 있죠. 이러한 역풍을 잘 이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시겠지? 존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또 재밌는 아티클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참 재밌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는 신앙이 뛰어났죠. 그의 신앙이 뛰어난 이유는 그의 어머니 수잔나, 거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분, 왼쪽에 보시는 분이 수잔나입니다. 이 수잔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는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중 9명은 아주 어려서 이렇게 돼서 살아남은 자가 3남 7녀였습니다. 그래서 3남 7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르는 것부터 잠자리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처음에 말을 가르칠 때 주기도문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 하게 됐고 정확하게 5살이 되면 알파벳을 가르치게 돼요. 시작했는데 알파벳을 배워서 처음 쓰는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창세기 1장 1절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잔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요한 웨슬레는 그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 덕분에 정말로 세상에 그 당시에 전례 없는 설교 사역으로 영국을 완전히 바꿨고 감리교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어쩌 보면 창시자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 왼쪽에 있는 사람, 그 부인이 롤리 바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괴팍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팍한 여자냐면 남편 웨슬레 목사님을 막 때렸고 심지어는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방바닥을 헤맬 정도로 아주 이상한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막 가시로 찌르니까 2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이 온유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굉장히 온유한 목사님이었다 그러고 또 그는 집에 들어가면 맨날 가시가 찌르고 싸우니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안방문이 무서워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니까 평생 42,000번 설교를 바깥에서 했다 그러고요. 매일 56마일을 말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3번씩 설교를 했다. 안방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장미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했다. 나중에 이제 그 부인이 먼저 죽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그 여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읽으면서 참 마음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육체적인 이 가시 때문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이러한 찌르는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목회를 할 때 막 신나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있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 아름답지 못하는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가 돼요. 장미꽃의 아름다운 향기, 꽃도 볼 수 있지만 그 가시의 소중함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가시를 먼저 가시가 주는 유익함.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가게 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은 3번 간구했다. 고통이 굉장히 힘들죠. 간구하다, 파라카레오 그러는데 가까이서 부르다, 간청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발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3번이나 간청하며 기도했다.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항상 붙잡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내 삶이 아픔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기도해야 돼요.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가끔 제가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을 보다 보면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프지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유 성도님 그래서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도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청하며 기도했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할 때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나님의 고통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참 특이하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노라 그런 거예요. 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는 예스.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지만 노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왜 노라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노하시면서 왜 노했는지의 이유를 얘기하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너가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 아픔의 가시보다도 더 충분한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시가 아니라 대못으로 양발과 양팔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온통 벌거벗은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 쏟아주셨어요. 이게 십자가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 있는 자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지 않느냐. 너가 가시를 삼키고도 남을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 우리 신대원 가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죠. 후안 카를로스 목사의 쓴 책.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남겨두신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뭐예요?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고 세상에만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낮추면 낮추는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중국에 유명한 워치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전도사가 있었죠. 20대 폐결핵, 협심증으로 살 소망이 없게 됐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죠. 이 사람이 워치만이가 꿈에 나룻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가고 오는데 강 한가운데 배가 큰 바위에 탁 걸려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배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워치만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렇다면 내가 그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서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줄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워치만이가 말합니다. 물이 불어나서 배가 떠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순식간에 물이 차서 그 배를 띄워서 배가 마음껏 항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깬 후에 워치만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 내 몸에 있는 가시를 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가시를 이겨내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폐병과 협심증으로 지금 얼마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일 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살게 하셨다. 그래요. 육체의 가시 이것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 정말 어떤 고통이 오고 가시가 생겼을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세상을 봐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막 세상에 보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참 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과정을 겪으며 살 수도 있고요. 가시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겸손한 자로 만드실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고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서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